사람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마음에 중심이 있고 그 가치가 있고 철학이 있고 신앙이 있기에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가치대로 인생을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재정을 어디다 쓰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명예가, 우리의 부요가, 우리의 지식이 정말 축복이 되어지고 주 앞에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 가난과 궁핍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난과 이런 그 어려움이 또 그것도 주님을 외면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또 탐내고 나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명예가 있냐 없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가치로 어떤 철학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부유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난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평생 있으나 없으나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도계처럼 사는 사람이면 환경과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돈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망하는 것처럼, 돈이 없으면 이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돈이 없으면 실패한. 여러분, 난 이렇게 살지 말고 온도 조절계로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난 외부의 환경 때문에 내 신앙과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후원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격려가 되겠어요? 힘이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축복하고 격려하며 함께 칭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이것은 물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그것이 정말 기쁘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했던, 헌금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잠시 중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다시 축복하고 다시 격려하고 다시 후원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정말 헌금을 어떻게 많이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6절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전도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선경을 보내주어서 마음껏 주의 사역을 펼쳐갔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기 오늘 본문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이 마게도냐 지역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는 곳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형제들이 함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관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들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빌립보 교회가 함께 후원하고 선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풍요해서 나누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물질이 많으면 헌금을 많이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물질을 또 보내는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마음이 가면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내가 선교지가 마음이 있으면 뭐 어떤 게 아깝겠어요? 어떤 게 여러분? 내가 스파크에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일이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다면 어떤 것이 아까울 수 있겠어요? 함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면 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이 있었다, 생각은 있었다 하지만 기회가 좋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 보낼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헌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마음은 있었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다시 기회가 왔을 너희가 또 마음을 드리는구나. 너무 귀하다라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교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만 살고 나만을 위해서만 욕심을 부리고 살면 그것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선교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정말 자기 교회를만을 위한 교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교회일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성숙하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성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함께 나누고 베풀음을 통해서 우리의 지역과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열방 가운데 정말 작게나마 함께 기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숙과 희생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과 헌신은 섬김은 헌금은 사실 비례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파크에 참석하지 못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뒤에 딱 가서 또 왜 뭐 이런 걸 다 하냐고 뒤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을 수 있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처럼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해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 잘하는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왜 그런 일을 했니?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지 마시고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어떻게 너 어려운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니? 어떻게 마음을 들이며 이렇게 헌신하니? 어떻게 그렇게 함께 나누고 베푸는? 이야, 귀하다, 귀하다, 아름답다. 그럼 제가 볼 때에도 너무너무 막 눈물 날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귀해.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사도 바울이 뭘 받아서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신앙이 바른 가치로 인생을 사는구나.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모습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일, 우리 그런 일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 잘했다라는 그런 칭찬 듣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주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다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으쓱 빼고 교만하고 뭐 돈이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여러분, 돈이 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치가 넌 교회 안에 있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돈이 없으면 실패한 거예요? 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중에 돈이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지식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엎드릴 줄 알고, 사모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 아니에요? 조금 있다고 의시되고 목 내밀고 여러분,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무슨 행복의 전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좀 돈이 없다고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자족할 수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신앙 다 떠나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뭐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아니면 여러분, 교회가 무슨 뭐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말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분명한 목적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한 목적은 부요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처럼 말이에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크니. 네? 근데 자족이 마음이 있고 조금 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조금 더 벌면 여러분 정말 주 앞에 충성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짧게 해보지만 여러분, 잘 돼서 주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희박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조금 더 그게 여러분, 이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고, 도리어 잘 되면 주일 성수 안 합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금식하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이런 분들을 많이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말자고, 교만하지 말자고, 변질되지 말자고, 목사도 교회도 좀 뭐 한다고 자랑하거나 거만하거나 없는 교회 뭐 이렇게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변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자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도, 누구도. 그게 무슨 뭐 이 성공의 척도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례가 적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작은 사례 갖고 어떻게 6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는지, 한 번도 남을 불허한 적 없이, 근데 은혜 가운데 그렇게 또 잘 하나님이 왜?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니까. 주님과 함께 주의 사역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분기에서 따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시는 대로 남 탐내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고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고로 들으셔야 돼.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게 되어지는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부가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가 축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하게 좋으냐? 가난하게 좋다는 게 아니라 가난도 축복일 수 있고 가난도 그게 아픔일 수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그 아픔 때문에 그 가난 때문에 남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 욕하고 그러시면 안 돼.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러시면 안 돼. 그게 인생의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까? 아니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가져도 감사할 수 있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 선한 청지기의 역할에 노동의 역할, 성경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사는 아름다운 모습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여러분 차기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고의 비천에 처한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와 함께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있는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다든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건 자족이 아니에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은 이 자족을 배우는 거라고 말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자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요가 있어도 자기를 겸손하게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이런 배운다는 것은 훈련이 되어져야 돼.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인격을 하고 내가 낮아져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계속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부여에 있어도, 내가 가난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악한 존재인지 알지요? 여러분 나중에 뭐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적을 때 지금 헌신하지 않으면 나중에 헌신 못합니다. 여러분 적을 때 11조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할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뭐 안 될 이유를 또 다 대갖고 또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본문에 알고, 12절에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 독립적으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있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그래도 내가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자. 여러분이 돈이 조금 더 주어지면 하나님 더 잘 섬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잘 섬기는 사람이 내일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내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벌면 뭘 무슨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거 주님 앞에 속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데 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주님 기뻐하는 일을 따라서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시간도 마음도 봉사도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이 공고에 있으면서 비난을 받는 것도 참을 줄 알고, 욕을 먹는 것도 참을 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 가운데 욕을 안 먹는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욕을 먹을 짓을 하자 이 뜻이 아니고 그를 감수해야지, 감수. 여러분 생각해봐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비천의 연속이었어. 비천의 연속,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 죽을 일을 여러 번, 그것도 1년, 2년, 10년도 넘게.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광야에서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이건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면서 여러분 썼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다 시편에 쫙 주옥 같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에게는 광야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봐요. 40세부터 8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럼 광야 생활하면서 뭘 배웠겠어요? 이야, 인간이 이렇게 무능하다니, 이렇게 연약하다니, 그걸 철저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줄 아는, 주님을 신뢰할 줄 알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가치로 생각하시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냐, 주님과 동행하냐, 너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냐를 묻고 있는 거지, 네가 돈이 많냐, 그게 성공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돈 많은 게 성공이라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다.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내가 사느냐, 주님이 선한 뜻을 위해 내가 살고 있냐, 주님 기뻐하는 뜻을 위해 내가 살고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내 상황과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좀 보십시오. 여러분 왕이 됐어요. 온 권력과 명예는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뭐 어떤 부여보다도 가장 부여했던 사람. 거기에 여러분 감성적인 은혜도 있어서 노래할 줄 알고 악기를 칠 줄 알고 거기다가 시를 쓸 줄 아는 탁월한 사람. 거기에다가 전쟁만 하면 장수여서 백전백승을 하는 장수였던 이런 그 아들 압살롬, 완벽했던 아들 압살롬. 여러분 지혜의 왕, 여러분 솔로몬, 이게 다 아들들이었어요. 이런 집안, 이러면 여러분 교만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족하는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예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주님이 쓰시죠. 여러분 요셉 좀 보십시오. 그가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포로로 흘려가 감옥에 가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뭐 2인자가 되어지고 엄청나게 해도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들을 먼저
나를 먼저 형들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나를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이 여러분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신앙인 아니겠어요?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없어서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평생을 총리로 살아도, 왕권이 계속해서 정권이 4번이나 바뀌어도, 수십 년을 총리를 해도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나이 들어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막 돈밖에 모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막 돈밖에 모르는 교회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목적이 돈이 아닌데. 자, 그럼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신가? 마지막 결론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탐욕을 채우고 내가 무엇이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여기서 이 모든 것이란 풍부에 있어도 가난에 있어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없어도 기뻐할 줄 아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이 아름 모습, 여러분 정말 주님이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 없고 다 있으면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그냥 출세하고 다 나가는 것이 그게 무슨 뭐 다 된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지. 여러분, 제가 어린이 부흥회 스파크 때 둘째 날 무슨 설교를 했냐면 베드로의 부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으로 주님, 내가 배반하지 않아요, 내가 단산 다 버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약해요, 쓰러져요, 낙담해요. 안 돼요. 그럼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앞날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주 앞에 묻고 받은 말씀 갖고 나누고 이러면 여러분 아름다워요. 잘 돼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주시기 앞에 묻지 않고 응답받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힘, 내가 아무리 무슨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많아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내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의 고백이 아닐까요? 주와 함께 사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것, 도대체 뭘 말할까요?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의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찾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고, 좀 내 과거의 경험 갖고 살지 말고 묻고 하고 주님 원하시는 거 하고, 내게 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축복해야 되는지를 좀 묵상하고, 그것이 도리어 내 인생을,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의 도구가 되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우리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질병 때문에, 내 가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 기간 동안에 주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를 묵상한 좋은 기회를 갖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 도리어 축복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정이 주어지면 어디에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어디에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중심으로 붙잡고 있는 그것입니다. 흔들리는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인생의 목적은 부요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면서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고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혹시 높낮이 말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게 명예를 주시면, 물질을 주시면, 아니 지금 주어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잘난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이 다 은혜니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비천한 가운데 혹시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누구 때문에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평생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나중에 뭐 한다, 지금서부터 작을 때부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정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열달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경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갔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종들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박 3일 동안 스파크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후에도 함께 참석하셔서 축복하는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무슨 찬양으로 주님 앞에 스파크에 감사를 올려드릴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부르시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만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자족하는 은혜를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땅을 축복하며 주 은혜 안에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살아오는 이브엠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생애 위에 몸된 교회와 모든 예배와 사역 위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VIP들,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도시민족,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